회사들마다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TV만 켜면 뭐 바로바로 뭐 이 수많은 회사의 CF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회사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마 광고들 보셨을 거예요. 그 나이키 광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특징이 있잖아요. 그 나이키 광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뭐 이런 광고를 보게 되죠. 뭐 운전 선수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선수들이 막 땀을 흘리고 달리기를 하고 막 무거운 거를 들고 공을 차고 막 이런 CF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영감을 주면서 just do it. 뭐 뭐든지 시도를 해봐라. 일단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 뭐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광고를 통해 드러내는 그런 광고들을 그렇게 합니다. 코카콜라 광고도 여러분 비슷하거든요. 코카콜라를 보면은 좀 행복하다. 나도 저 코카콜라 마시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애플폰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광고가 세련됐는지 나도 좀 애플폰으로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나이키 광고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봤거니만 나이키에서 광고를 30초 여러분 30초 가장 사람들이 많은 보는 타이밍에 나이키 광고 30초를 하는데 미국 돈으로 8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800만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116억. 여러분 역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분들은 잘 안 놀래요. 우리 교회 분들은 뭐 금액이 엄청 크다고 잘 안 놀라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지 잘 안 놀라세요. 자석이 30초 여러분 30초 광고하는데 116억을 회사에서 그렇게 지불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나이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그런 딱 공을 들며 점프를 쫙 해서 덩크를 딱 하는 뭐 이런 마크를 새겨놓은 그런 나이키 신발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마치 저 신발을 신으면 나도 덩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저 신발 신으면 굉장히 나도 뭔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의지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기분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분은 기업들이 많은 그 돈을 투자해서 또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것의 가치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통독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스테반 집사는 어떤 집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스테반은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등장했습니까?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문제를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선출된 7명의 헬라파 집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이요. 스테반이 집사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 스테반은 그냥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잘 보시면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이 스테반을 뭘 자꾸 말씀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잘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왔죠. 5절 말씀도 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8절의 말씀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씀이 뭘 강조를 하느냐? 충만하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면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충만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뭐가 충만이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서 잊어버렸던 것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모르는 것도 다시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충만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께 이해를 시켰습니다. 충만 여러분 컵에 주전자로 물을 붓습니다. 물을 가득 붓는 거예요. 부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이 찰랑찰랑 찬 다음에 스포이드 여러분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컵에다가 딱딱딱 떨어뜨려서 컵 위에 물이 완전히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컵을 딱 건드리면 그 물이 쫙 손을 딱 대기만 해도 물이 쫙 쏟아질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여러분? 충만의 상태. 이거를 충만의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컵에 물이 찼는데 그 위에 아주 볼록하게 한 방울만 더 떨리면 완전히 물이 흘러거나 손을 대거나 흔들면 쏟아지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이 그 열매가 확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러면 그 건드리는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확 쏟아지는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건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건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 사람들이 스데반을 건드리는 거 어디서? 회당에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막 극렬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장로와 백성과 서기관들이 계속 스데반을 건드리는 거예요. 산에 들인 공회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충만함에 있었던 것들이 그들에게 확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려면은 조금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은 사실 여러분 다 못 지킵니다. 다 지킬 수, 그럼 하나님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을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과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성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스데반의 주장과 또 지금 대치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격하게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을 이미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머리 좋은 사람, 뭐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거기에 다 몰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꼭 보게 되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의 무생성으로 많은 것을 배웠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고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데반이 머리가 진짜 좋았어. 아니 스데반의 머리가 진짜 비상했대. 진짜 좋았다니까? 공부 진짜 잘했어. 그래서 진짜 할 말이 막 쏟아져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정말 학위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설명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 스데반 머리 좋았어. 또 공부 잘했어. 머리가 비상했어.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고 스데반의 설명을 어떻게 얘기해? 스데반은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던 그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 스데반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성전이 있지 않고요. 어디 있었느냐?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느냐? 사내들인 공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초대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공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축되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욕심 없으세요? 이런 간절함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학교 좀 들어가고 싶은 우리 수험생들 있었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간절함, 욕심 여러분 다 있잖아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과 간절함,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좋은 직원들을 만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욕심, 그런 간절함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닌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욕심과 간절함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는데 이 좋은 직장에 좀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어요. 정년까지 나는 쭉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고 싶고자 하는 욕심과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느냐.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얼굴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보면 뭐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니 천사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생각이 돼요? 아 스데반 그 머리 위에 빨간색 이런 링이 이렇게 있었나 보다. 또 아니면 그 하프 같은 거 탁 치면서 날개가 딱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여러분 가끔 왜 사진이나 뭐 그림으로 봤던 뭐 그런 천사 이미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뭐 천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회당과 산에 들인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도끼를 품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고 심한 욕과 험한 말을, 거친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아니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나도 공격할 수 있는데 똑같이 공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스데반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오히려 평안하는, 당황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본인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여러분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꼭 그 스데반의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을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닮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리.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두 손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준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을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닮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닮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닮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제가 여러분 이 찬양을 주중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떠올랐던 그 유튜브 댓글을 제가 본 거예요. 이 영상 찬양 부르는 찬양자 밑에 그 댓글이 쫙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우연히 이렇게 스크롤 밑으로 하다가 그 댓글을 딱 봤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한샘교회 글이 이렇게 막 아니 한샘교회 뭐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샘교회라고 적혀 있는. 설마 이 한샘교회가 우리 한샘교회 설마 이 한샘교회가 우리 한샘교회 우리나라에 한샘교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샘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해, 예준이, 병준이 힘내.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한샘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해, 예준이, 병준이 힘내.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 교회 이름도 나고 우리 청년들 이름도 가만히 보니까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이 제가 누가 이 글을 적었나 봤더니만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짧은 글인데 정말 우리 애들이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정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정말 우리 애들이 그 시험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충만하게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그렇게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제가 굉장히 짧은 글인데 저에게 감동이 이렇게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이름 낯설진 않았죠. 저희 아내 이름이니까. 감동이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 사람의 얼굴은 자기 마음의 지도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자기 마음의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얼굴에 다 드러난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고 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엄청 슬픈데, 엄청 내 마음이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힘든데 힘들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너무 너무 기뻐하면 안 되지. 너무 기뻐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의 얼굴에 그 감정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숨기려고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도 어떠한 순간에 내 얼굴에 그 내 마음의 감정이 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숨기려고 했는데 입구로 살짝 올라가는 그럴 때. 짜증이 날 때 숨기려고 했는데 내 이마에 인상이 싹 써질 때.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데 참으려고 하는데 내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경우. 아주 미세한 얼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이분은 진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할 말씀을 더 들으려고 막 하는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한 반면에 저분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얼굴에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저분은 진짜 어저께 진짜 피곤했나 보다. 눈꺼풀이 계속 내려가는데 자지 말아야 계속해서 깨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가 쫙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권능이 나를 꽉 채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 마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한가? 그 충만한 것이 내 얼굴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힘들어요. 매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요.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회사에서 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이 사람은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 늘 다른 사람의 뒷담화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그냥 싫은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꼭 만나면 교회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안 좋은 얘기만 굳이 끄집어서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밝은 분이 없습니다. 밝은 분이 없어요. 다 찡그리고, 다 인상 쓰고, 다 힘들어하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뒤에 거울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은혜를 채우고, 정말 성령을 채우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채워서, 그 얼굴이 내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난 정말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 내 마음을 촉촉하게, 뜨겁게 건드리면 확 내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 욕심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저부터요. 하나님,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 남편부터, 우리 아내부터, 우리 애들부터 그렇게 충만하게,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건들만 하면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내 얼굴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원망, 불평, 짜증, 힘들어, 시기, 질투, 아니면 정말 성령, 은혜, 믿음, 지혜와 권능. 여러분, 이것은 내가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모하고 간구해야만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은혜로,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구하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좋은 사장님, 동료들 만나게 해달라고, 승진 잘하게 해달라고, 회사 오래 다니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어려움 없게 많이 해달라고. 근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예요. 지혜와 권능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아무 말이라 거친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충만하여 천사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을 교회에서나 세상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